이름난 독립운동가 중 스님이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가장 유명하지만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봉오동 전투에서 일제의 가슴을 쓸어내렸던 홍범도, 조선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단재 신채호, 의열단원이었고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김성숙, 이분들도 스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출가와 활동을 찾아봤습니다. 1896년 을미사변 후 김구는 일본인을 시해했습니다. 곧바로 수감되어 2년여를 감옥에서 지냅니다. 2년 후 김구는 탈옥합니다. 탈옥 후 전국을 전전하던 중 공주 갑사에서 이서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곡사로 김구를 안내한 이서방은 김구에게도 출가를 권유합니다. 고민 끝에 마곡사 백년암에서 출가하여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습니다. 승려로 변신한 김구는 장작도 패고 물을 깃기도 하고 물동을 깨뜨려 눈알이 빠지도록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이미 한학을 배웠던 터라 천수경, 반야심경, 서장을 공부하기도 했죠. 견월망지라 달을 보면 그만이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아무려면 어떠냐.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출가자로서 김구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99년 5월 평양 영천암에서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판속합니다. 다시 세속으로 나간 김구는 신학문을 인연으로 개신교인이 되어 독립운동가로서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로 나아가죠. 김구는 해방 후 임시정부 요인들과 마곡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도피자로서 김구를 보호하고 젊은 시절의 인연을 간직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마곡사는 김구가 시해된 후 49제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마곡사를 가면 백범 김구의 길이 조성되어 있고 출가하였던 백년암에서는 김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조선의 스나이퍼 홍범도 장군도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했습니다. 홍범도는 신계사에서 아내를 만나기도 했죠. 일찍 부모를 여인 홍범도도 사람을 시해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890년 금강산 신계사에 도착하여 지당 스님의 상좌로 출가합니다. 그날 밤 산패를 도망하여 강원도 금강산 신계사 가서 변성명하고 경기 수원 덕수리가 지담의 상좌로 삭발위승하고 중질하였습니다. 만년의 홍범도가 일지에 썼던 글입니다. 홍범도는 2년 남짓 스님으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자 스님, 즉 비군이었던 아내를 만나게 되죠. 부부의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신계사를 떠납니다. 단발령 후 의병운동에 투신한 홍범도는 총술에 등하여 일제의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1908년 일제는 홍범도를 잡기 위해 비군이었던 아내와 큰아들을 인질로 홍범도를 회유 협박합니다.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호걸이라도 실끝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해라. 나는 아니 쓴다. 회유와 협박을 거부한 아내는 모진 고문 끝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큰아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과 교전 끝에 목숨을 거두었고 작은 아들은 결핵으로 병사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홍범도는 봉오동에서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홍범도는 1943년 이국의 땅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둡니다. 조선 상고사를 지은 단재 신채호도 중국 북경에서 출가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열단의 취지를 담은 조선혁명선언을 짓기도 했죠. 신채호는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합니다. 아나키스트 신채호를 드러내는 순간이죠. 그런데 돌연 1924년 3월에 북경 관음사로 출가를 단행합니다. 젊어서는 한학을 공부하여 성균관의 박사로 임명되었고 망명하여서는 대종교에 입교하였던 신채호가 망명지 북경에서 출가를 감행한 것이죠. 1920년대는 신채호에게 힘든 시기였던 듯합니다.
임시정부와의 노선 갈등, 생활고에 힘들어 아내와 자식을 국내로 돌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출가를 신채호의 무정부주의 사상과 연결시키곤 합니다. 무정부주의와 불교의 공사상은 맥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제는 사학 이외에 불학에 특별히 깊어 유마, 능엄 등 제경을 오해하는 정도가 당세 백이간의 최고이다. 만명의 대승기신론을 깊이 연구하였다. 신채호와 함께했던 위당 정인보의 말입니다. 이 시기 신채호의 내면에는 불교가 많은 부분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죠. 현량사 불상을 보고 집 주고 돈도 주니 퉁부처의 대가리에 200년 청실 은혜 산같이 쌓였더라. 은혜를 못 갚을 망정 눈물조차 없단 말가. 현량사는 청나라 옹정제가 북경에 세운 절입니다. 무너져가는 청실의 은혜를 모른 척하는 퉁부처에 대한 애한을 담은 시입니다. 한편으로는 퉁부처에게 바램과 기대를 담은 신채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채호가 의열단 활동을 할 즈음 북경으로 유학 온 일군의 조선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남이라는 법명을 가진 김성숙은 신채호와 함께 의열단 활동을 하지요. 림웨일즈의 아리랑에 나오는 금강산의 붉은 승려가 바로 우남 김성숙입니다. 김성숙은 금강산이 아니라 양주 봉선사에서 출가한 스님이었습니다. 홍월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김성숙은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후 북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유자명, 신채호, 그리고 아리랑의 주인공 장지락을 만나 독립운동과 혁명활동을 전개합니다. 약산 김원봉과는 의열단뿐 아니라 조선의용대 활동까지 함께합니다. 후에는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였으며 해방 후 임시정부 요원으로 귀국하기도 합니다. 만해 한용운 이외에도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사찰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3.1운동에 함께했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스님들도 있겠죠.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